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들의 몫을 영구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러 나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고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성막에서 봉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공통점이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을 바꾼다든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운다든지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일들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막 출입이 자유로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오직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직무는 제사장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합니다.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을 섬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강대상 위에 이렇게 물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목이 막히거나 침이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지면 갈증을 느낄 때 빨리 해결하라고 여기다가 물을 올려놓는 것이죠. 제사장을 돕는 겁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인도를 하다 보면 땀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물수건을 항상 이렇게 적당하게 적신 채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사용할까 싶은데도 늘 깨끗한 채로 위에다가 올려놔요. 저는 주일이면 공복 상태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약간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스프를 끓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돕는 것이죠. 또한 저희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인 저를 도와서 함께 교회의 대소사를 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가 올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이십니다. 이분들도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서포트하고 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있죠. 또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파수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 사적으로 회막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죽고 들어가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레위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의 문지기로서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이 레위인들이 외부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일을 했어요.
레위인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바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광야가 쭉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자, 우리 민수기 1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수요일 밤마다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세울 때 울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막의 바깥에 울타리를 치는데 기둥이 60개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그걸 들고 날라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떠서 장소를 이동하면 성막을 걷어서 그 기둥을 다 뽑아서 정리를 해서 운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커다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는 옮겨야 합니다. 성소를 세우기 위해 널판이 48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널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받침 하나당 무게가 거의 40kg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은받침 수가 100개입니다. 그럼 거의 4톤이에요. 이걸 누군가는 운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도대체 몇 명인가?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중에서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건 고핫 출신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요, 직접. 그리고 게르손은 성막 내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 내에 그 기구들을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은 또 무라리 자손들이 해요. 이처럼 서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운반을 할 때면 그 자손들이 달려들어서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는 거죠. 레위인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좋게 들어도 거의 수십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막이 운반할 때면 얼마의 인구가 달려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인구 중에 레위 지파의 인구를 셌더니 2만 2천 명이었어요. 자, 우리 민수기 3장 3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만한 많은 숫자들이 동원이 돼서 성막을 운반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2만 명이 그러면 그 조그만한 300여 평 정도 되는 이 성막 안에 2만 명이 들어와서 다 제사장을 도왔다는 건가?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 우리가 첫째 주에는 1여존도회가 와서 하고 둘째 주에는 2여존도회가 와서 하고 셋째 주에는 3여존도회가 와서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레위인들도 12지파 곳곳의 땅에 흩어져 있다가 각각의 순서가 돌아오면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파수하는 일에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디서 땅이 났길래 12지파 곳곳에 흩어졌다는 걸까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도 기업이 없지만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제사장도 한 평의 땅이 없지만 레위인도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로 하여금 2만 명이 넘는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각 지파, 12지파죠. 12지파마다 4개씩 성읍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1장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기 목초지들이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이렇게 헌물로 내놓은 성읍에서 4개씩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거주지일 뿐입니다. 성읍만 줘요. 집만 줍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작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생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목초지들이라 그냥 딱 그거 목초지만 준 거지 거기서 키울 수 있는 생물이나 짐승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는 11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만 명이 넘는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레위인들이 살 집만 각 지파에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주었어요. 오직 레위인들이 얻을 소득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가 11조를 거두어서 내면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레위인들의 전임 사역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공동체의 식사, 공동체의 운영, 공동적으로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필요한 11조의 용도가 어디냐면 가난한 자들의 구제입니다. 이 3가지를 위해서 함께 11조를 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레위인은 본인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것 중에 또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갚아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의 몫으로 갚아주셨고요.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갚아주셨어요. 교회에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 공짜는 없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75세에. 젊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나오는 것도 힘든데 75세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고 조카 롯도 같이 나왔죠.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줘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중간에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죽고 르호보암이 죽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비암이 그닥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랬어도 하나님은 아비암을 불쌍히 여겨주셔요. 이유는 다윗 때문에.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비암이 복받은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에 대한 보상이 아비암에게 흘러간 겁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 이후에 항상 신실한 왕들만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정말 개차반 같은 왕들도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바알을 섬기는 지경에 갔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보상이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했던 다윗에 대한 은혜가 바로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된 거죠. 저희 할머니는 교회 전도사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1세대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이후에 할머니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든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할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할아버지를 제 아버지, 어머님이 다시 집으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 늘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던 날 저희 어머님은 저희 형제들을 방에 불러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이제 복이 있을 거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축복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는다. 당시에는 제가 중학생인가 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건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로,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세대에 내 숨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후에 내 다음 세대인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 모양에 대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주시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11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주장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혹여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비암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흘러갈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